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켜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함께 동독합시다. 25절로부터 32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사복음 속에 은혜와 진리를 잘 그 단어로서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이 하나님의 계시 이전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줄로 아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은혜를 받아야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우쳐야 은혜를 아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진리인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진리와 은혜가 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라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진리의 계시가 먼저 내게 도달되는 게 아니고 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죠? 몰라요. 은혜를 한참 받아도 예수님이 진리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했죠. 예. 수가성 여인이 점점 자기 죄도 깨닫고 은혜를 받죠. 마지막에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진리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뭘로 보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요, 산소통 그거 밑에 그 잘라버린 건 그 쌀구나무인가 그 나무 가지에다가 매놓고 나무망치로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려요. 땡, 땡. 그 들을 때마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하고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내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절간의 주지성 아들이야. 근데 절간 소리가 둥둥 들리는데 그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려요. 똑같은 종소리 같은데 거기는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안 들리는데 산소통 그 매달아 놓고 그거 때리는 그거는 마음에 끌리는 거야. 물론 마귀가 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은혜는 내게 와 있었다는 것. 은혜와 진리라고 나있죠. 은혜가 내게 와 있었다는 것.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 이걸 언제 알아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애들이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너 나중에 크면 안다 그러는데 그래 자기도 커서 엄마가 되고 난 뒤에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계시죠. 자, 그와 같아요. 내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훨씬 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모든 환경과 섭리를 통해 내 발자국을 교회로 가게 만든 거예요. 나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거 아니거든요. 교회 종소리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세력은 아직도 절간 종소리는 없애지 않으면서 교회 종소리 공이라고 다 없앴지요. 그렇잖아요. 절간은 종 쳐고 있어요. 내가 사는 저 홍은동, 개척교회에 했던 그 홍은동은요, 지금도 종 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차인벨을 울렸거든요. 차인벨. 그 미성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하는데 나는 교회가 그 동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차인벨을 쫙 울려. 그 철탑에서. 근데 차인벨을 울리면 다 고발을 해. 그래서 막 경찰도 몇 번 왔다 가고 그래서. 근데 절간 종소리는 고발을 안 해, 아무도. 그래, 또 차인벨 울리면, 그러면 좋습니다. 내 차인벨 안 울릴 테니까 절간 종 못 치게 하시오. 그는 옛날부터 쳐왔기 때문에, 전통으로 쳐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못 하겠다고. 내가 울리겠다고. 그래, 그렇게 계속 울렸어요. 서울 곳곳에 차인발이 가장 늦게 끝난 것이 저희 교회. 내가 그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차인발 안 울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예비군 훈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비군 훈련하면 중대장이 교회 와가지고 그 마이크 좀 빌다고. 예. 그 동네에서 말하면 싹 동네 다 퍼지거든요. 오늘 예비군 훈련은 뭐 어디로 나오시고 몇 시부터 합니다 하면 뭐 그 동네에 팍팍 퍼져요. 근데 그때 차인벨을 울릴 때요. 모르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새 아파트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다녔대요. 근데 그게 어난히 잠길에 들려오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왔다고. 새벽에. 굳이 내 어렸을 때 종소리만 듣고 내 간 것처럼 그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게 은혜라. 내 친구가 그걸 목회를 그 다음에 했는데 그 새벽기도 상당히 많이 30-40명씩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저희 봉기의 성도는 아니지만은 예, 뭐 이렇게 보면 뭐 여전도 회장도 있고 막 뭐 남전도 회장도 다 교회지만은 자기 교회는 멀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간다고 은혜가 뭔지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여러분 은혜는 생활 속에 항상 같지 않은데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문제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사기꾼을 만나든가 절도나 강도를 만나면 안 좋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근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멸하며 산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죠?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연히 제가 학교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기차를 타러 구포역으로 갑니다. 그럼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게도. 그러면 강의할 때 뭐 음료수 같은 걸 여기 얹어놨잖아요. 뭐 커피 같은 걸 못 가져가지만 요 병으로 요렇게 이제 놔두는 거. 어떤 때는 또 우리 학생 중에 빵을 가져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넣어갖고 딱 가다가 노숙자 요를 만나면은 이제
기차 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다 교회 나간대.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나간대. 예수 믿으세요. 믿는데 그 정도는 참모한 건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내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아직 이분은 은혜가 무인가를 모르는구나.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 그렇죠?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고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 침 뱉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 은혜를 깨달을 때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된 줄 모를 때 나중에 대개 지옥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데요. 내가 모처럼 가니까, 저녁에는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빵을 갖다 주는 학생이 빵을 요리 주었어도. 이번에는 제가 가려고 빵을 이때마치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이번에는 터미널에 가니까 수위가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빵 3개는 저녁밥 먹으려고 내놓고, 이만큼 남은 거는 이제 수위 아저씨를 들여서. 거기 재밌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 버리대. 쌀쌀맞게 하는 그 눈빛이 뭐예요? 달라지죠? 그게 이제 은혜요. 은혜라는 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그 속에, 그렇죠? 은혜의 누림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살기가 누리지면 무슨 평화가 오겠어요? 은혜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는 기사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기사는 그 피곤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지요. 믿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받듯이 그도 또 은혜를 누리지만 진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진리가 무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또 햇빛과 비와 공기 다 받지요. 하나님 은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자꾸 누리다 보니까 깨달기 시작하죠.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은혜가 진리 앞에 온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사실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데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요한 1서는 무엇이냐?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교회 나가죠.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교회로 오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내 영혼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이 죄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예수의 피로 나를 성결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성결함을 입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몰라도 왠지 눈물이 나고 왠지 마음에 새로운 느낌의 변화를 받아요. 그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나는 잘 모르지만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성장하면 그거 알아요. 지도자가 진리를 아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성도보다 훨씬 못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지금 마귀짓 다 하면서 그게 성령이라 해서고 말이야. 자, 나는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질적인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면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육으로 드리는 사람, 영으로 드리는 사람, 포가 나요. 자,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단지 내 그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 정결함을 통해서 끝없는 내 영혼의 내적인 방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이 될 때 새로운 빛을 느껴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내적인, 우리가 거듭날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방이 영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난 영. 모든 사람들은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방이죠. 이 건물 안에, 그죠? 방이야. 여러분이 여기 들어왔지? 처음에 들어오면 깜깜하죠? 깜깜하잖아. 깜깜해요. 그러면 1차적인 빛이 들어와요. 그 1차적인 빛이 무엇이냐? 통로빛이야. 그 통로빛을 누가 켜줘요? 집사님이 켜잖아. 재영광 집사님이. 이름이 영광, 빛을 낸다는 말인데.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면, 그 다음에 이현정 강도사님이 또 전체적인 빛을 내죠? 영의 세계도 그래요. 영의 세계도. 자, 소경이 눈을 뜰 때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보이나 함께 빛이 들어와서, 근데 분명하지는 않았죠. 뭐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희미했단 말이야. 그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게 됐죠. 이제 분명한 빛이 들어왔단 말이야. 영적 세계도 그래요. 이게 예배를 드려도요, 전혀 깜깜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들어봐. 깜깜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아빠 가정이 데리고 나갔는데 또 아이스크림 사먹이나 그럼 살찌는데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깜깜한 사람이죠. 그런데 희미한 빛이 들어오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접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말귀는 뭔 말인 거 몰라도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 뭔 말인 거 모르는데요. 교회만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인제서 말씀이 귀에 열립니다. 그런 거. 3년이 지났는데. 예. 이제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내 심령이 열린다는 거야. 그런 거 이제 그죠? 은혜가 진리를 깨우칠 만큼 밝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 그 젊은 애들을 보면 그죠? 예. 그들이 피난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카톡이나 하고 다른 걸 보려고 하면은 강대상에서 보니까 곤란하잖아. 예배 뵐 마음도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칸막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 기둥이에요. 저 기둥 주위에 빡빡하게 수두룩이 앉아갖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들도 그렇죠.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 기둥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예, 옆에서 깜깜이렇게 해도 그들은 뭔 말인 거 몰라요. 자, 생명은 그 본능이 빛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본능이 빛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내가 아버지께 요리 나가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사랑과 빛을 체험하니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고,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사랑과 빛을 체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게 돼. 그리고 그분께 나갈수록 내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결실하는 걸 알아요. 모든 만물이 빛으로 말미암아 자라잖아. 모든 열매가 빛을 많이 받아야 그 열매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요한 1서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한 자가 그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빛, 성도의 선한 행실이죠. 근데 그 속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뭐다? 은혜와 진리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속의 영은 뭐예요?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내 속에 사랑과 빛인 그분이 자라가.
그분이 자라가니까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분의 원함을 따라 움직일 때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사랑이 더해지고 그분이 기뻐한다는 걸 안단 말이야. 아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도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기뻐. 그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끓이키는 그 추하고 더러운 일도 내가 즐거이 해. 우리 집이면 절대 사람 불러 시키지. 나는 못하겠는데도 하는 거야. 그게 빛이에요. 빛은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상하다. 우리 집이면 이런 거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죠? 여기 와서 이런 일까지 다 하냐? 아니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무르익어가고 커진다는 걸 느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생명의 체험이 무인가를 논리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렇게 이제 학문화시키고 그죠? 논리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주여 오늘 내가 또 주님을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게 됐네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내적 생명 체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